지난주에 연말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면접 과정하고 스키장을 갔다 왔어요. 12월 초에 만나서 이렇게 무슨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연말에 스키장 한번 가자. 애들 방학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스키장을 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2월 30일 금요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들 이제 금요일 날은 시간을 좀 빼기가 수월해서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계속해서 한 2주 전부터 일기예보를 체크를 하는데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30일 날. 근데 또 한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보단 눈이 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날이 따뜻해지면서 화요일 날 체크했을 때 금요일 날 확실하게 비가 오고 목요일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갑자기 금요일 날 가기로 했던 스키트립을 목요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놀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감기가 걸려서 오늘 예배에 또 못 나오고 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가끔씩 하늘의 뜻이라는 말로 이것이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인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존재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리고 9절 앞부분에서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경영한다고 할 때 경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일이 잘 굴러가게 도와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을 경영한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어떤 일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고 신중하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처럼 자 우리 뭐 내일 여행 가자, 뭐 내일 어디 가자 이렇게 급하게 계획 없이 랜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다 들어보셨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과 같이 우리의 타고난 능력은 다 다릅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타고날 때 5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2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1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종의 주인은 종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지급하였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성실히 그 달란트를 사용한 종들에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저주를 하고 아마 주인은 처음부터 그 종들이 얼마를 남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며
책임감 있는 인생을 꾸려나가느냐에 대한 초점, 그것에 대해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얼렁뚱땅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라는 말도 그냥 너의 삶을 그냥 얼렁뚱땅 네 할 일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라. 한 번 기도하고 끝내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할 때에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계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허황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종종 믿음이 좋다 라는 표현으로 오용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은행 잔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밀리언짜리의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그 집의 사이즈의 크기가 제 믿음의 크기일까요? 그러면 더 큰 집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맡겨진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시편 37편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내내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기쁨을 누리시며 그 성실함을 축복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하게는 살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태어났을 때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주위에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고 정말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주위에 한국에 있는 후배인데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사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도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후배의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애가 성장하면서 팔과 다리가 자라나는 그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한쪽이 길고 한쪽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장애는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친구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아이를 돌보며 때로는 지치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근데 이렇게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는 걸까요? 상을 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해 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정말 청년 때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형법을 사용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또 아주 마치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아직까지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뭐 하시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게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저에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찰한다라는 것은 평가하고 조사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뉴스나 어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체크해 본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슬은 사망이라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제가 누구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세상을 품는 영혼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답이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든지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도 하나님께 섣불리 나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위에 주님의 자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으로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 비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문 6절을 보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아직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제가 죄를 짓는 이유를 발견을 했는데 죄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그 순간보다 죄를 탐하는 나의 마음이 죄를 탐하는 그런 마음들, 나의 생각이 죄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를 사랑하십니까? 죄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시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죄보다 더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를 아주 기쁘시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에 근거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돈과 많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계속 필요로 하는 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욕이 불의한 소비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행 그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들이 여러분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누군가 또 돈이 더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교회에 헌금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면 큰일 나죠.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소비를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소비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나만의 어떤 만족만을 위한 소비, 아니면 내가 소비하는 이 행위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돕는 것은 아니면 내가 소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건전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돕게 되는 그러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 모두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갈취하거나 어떤 착취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무역 제도를 악용하는 그러한 소비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유통이 되는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그런 소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를 살다 보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오늘 여호와십니다. 아멘. 2023년 한 해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몫을 다하고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그 몫을 감당하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좀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도 성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꼭 성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